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봤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붙잡아야 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또 임한 올해 가정에 주신 말씀, 그 가정도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압니다라는 이 고백.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이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텐데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 그대로지만 이 말씀을 한번 좀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리고 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쭉 나오고 압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안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사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전에 보면 21절, 22절, 23절, 26절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사실 28절이 나오기 전보다도 전혀 좀 왜 이야기가 갑자기 28절에 이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4절을 보면 마치 이 세상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에 보면 이 세상은 잘 되어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 우리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피조물은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있고 우리들은 속으로 탄식하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지만 구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도 모르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28절 나오기 전에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린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인데, 구원받은 형제인데, 자매인데 이 세상은 신음과 고통과 산고와 썩음, 그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우리는 우리는 압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아느냐? 우리는 압니다라고. 이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으로 주다가 우리는 압니다라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른다라는 것. 우리는 알지만 세상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세상은 모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을 쫓아가고,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헛된 욕망 가운데 그 욕망을 따라 신기루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의 돈과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학식, 더 많은 높은 지위, 이런 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이 생에서의 삶, 이 생에서의 어떤 잘 살고 잘 먹고 이것만 보고 있는, 세상은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짓고 사는 그런 세상은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이 말씀, 알고 있다라는 말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세상은 모르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지금의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붙잡아야 될 약속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차이는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을 모른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가 뭐가 있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들은 질병을 갖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질병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도 나이가 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나이가 들고, 똑같지 않느냐? 차이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똑같지 않느냐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직장생활, 일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직장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사에게 꾸지람을 당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그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불쾌한 날을 갖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어떤 날은 정말 직장에 나가고 싶지 않은, 내가 왜 이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냐라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우리는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직장생활 잘하다 말고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레이업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똑같은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알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적을 알고 있고,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 들고 병 들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나쁜 일을 닥쳐와도 이 모든 일을 지나고 나면 무엇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그 선한, 하나님의 그 목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과 다른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알고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즉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갔던 그가, 그의 몸에는 너무나도 심한 질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안질로 고생했다. 그는 성경에는 그가 거품을 막 내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거품을 내는 간질을 가지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풍토병, 말라리아도 그에게 있었고 편두통이 있었고 언어장애도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일명 종합병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으로 꽉 차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질병들이 막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한테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그가 그런 자들에게 기도하면 막 떠나가는 것을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부위를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병은, 종합병동 자기의 병은 낫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성경에 3번씩이나 간절히 제 병도 고쳐주십시오, 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데 제 병은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을 때 들은 응답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만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넌 그 은혜가 족하니까 이 정도 됐다, 온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은 바울,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바울이 왜 자기의 것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바울의 질병은 그가 자만하지 않게 하는, 그것이 그 질병이 동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는 동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는 그 목적과 이유를 그는 알기에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을 알기에 약할 때 강한 되시다라는 것을 나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인데 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약속을 압니다라는 고백을 2023년도에 우리의 길과 진료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가운데 고백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처럼 우리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라고 그는 붙잡아야 될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된 것을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부른 우리들을, 그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확인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확인은요, 이제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해라.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주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의 대답은 말 그대로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먼저 얘기한. 근데 이 자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하나 덧붙입니다. 둘째 계명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덧붙입니다. 그 덧붙인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한 가지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구원받았다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는데 정말 사랑하고 구원받았나? 혹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처가 남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분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준 형제들을 생각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아야지 하고, 나는 교제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저 때로는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바쁜 우리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우리의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라는 생각.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형제를 사랑하고 한 그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신다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부분 가운데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다른 구원받은 사람과 그 형제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보이는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왜 이 성경 말씀을 둘째 계명을 얘기해 줬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물론 네가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것이 중요한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둘째 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아닌가? 그러게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바로
1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요한 1서 4장 10절 11절 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로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내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 우리는 분명히 나는 어떤 사랑을 갖고 있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짓말하기는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거짓말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 번째 계명,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보이는 그 형제, 내 이웃, 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말씀이 이 가운데 주어지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형제를 향한,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간 세계는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내 뜻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힘들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는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예배 가운데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인간적인 문제 안에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 사랑함이 우리에 있다면,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되면서 우리는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씀 가운데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붙잡는 약속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 안에 있는 문제, 다른 것이 문제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다 보이지 않고, 그것이 다 우리가 용납이 되고, 다 용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다 화합이 될 텐데, 그것이 없게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2023년도에 그 모든 앙금, 여러분 가운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으로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것을 압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붙잡아야 될 약속은 모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면 모든 것이 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되면 정말 기뻐할 수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되지 않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니 왜 이런 일들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을 그 안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 뒤에 바로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한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과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억울함, 그러나 그 가운데 뒤에 올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야 될 텐데 모든 것이 바르게 되질 않습니다. 잘못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잘못 돌아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되어가고 잘못 돌아갈 때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바른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른 상태로, 내가 지금 보여지는 것이 잘못되어 갈 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나는 바른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왜? 바른 상태로 남아 있으면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도 그 결과에,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결과 열매가 바로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마치 이것이 왜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른 것을 향해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결과,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심의 기다림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들었던 거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거였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린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더 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더 그 말씀 가운데 붙잡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시간을 두심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바른 모습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잘 읽은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자막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에 맞서지 말라. 우리가 악과의 그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맞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사람들이 당신을 악하게 대하여, 아니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합니다. 악밖에 남지 않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악하게 가도록 우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바르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방해꾼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바르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뭐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바른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러기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른 것을 향해서, 우리는 이 바른 것을 흔들리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보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쫓겨나셨습니다. 오해받으셨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것을 주님이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노력하려고 사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르게 사셨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것을 직면했다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마지막에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도 주님과, 바로 너희들이 닮아가는 주님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감당할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모든 것,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 원합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뜻, 내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문제들,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그런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적은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행위와 갈망을 포함한 우리의 전인격이 누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지금 이걸 어떻게 내가 하지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지금의 처한 상황들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 개인의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들을 내가 바로 잡아보겠다고, 잘못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내가 그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낭비하지 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온전히 나를 향하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향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해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2023년도 우리에게 허락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